안녕하세요. 한일수록의 이모상 목사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내용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로이는 엘과 로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로이는 바라보다, 감찰하다, 지켜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살펴보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먼저 이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시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몰래 지켜보시다가 죄를 지으면 나타나서 우리를 혼내주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갈이 어떤 여인인지 살펴보려면 조금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우선은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임의로 자손을 얻고자 할 때 이용된 여자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겠죠. 사라의 나이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떠함, 아브라함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언약식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딱히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레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신의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룰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젊은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의 풍습이나 문화에는 크게 저촉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실행하고 이루겠다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사례는 하갈이 점점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하갈이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볼 때 임신한 하갈에게 질투를 느낀 사례가 하갈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깔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자격지심이었습니다. 결국 사례는 질투가 났고 또 화도 나서 하갈을 괴롭힙니다. 어느 정도로 왜 괴롭혔냐면 하갈이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 도망쳐야 할 만큼 괴롭혔습니다. 하갈이 왜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 또한 여인이었고 태중에 아이가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중의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래서 하갈은 고향인 애굽을 향해 무작정 도망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홀몸도 아닌데다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도망쳐 나오는 길에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애굽으로 가는 길은 광야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햇볕도 뜨거운 그리고 밤에는 무시무시하게 추운 광야길입니다. 그런 길을 임산부 홀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힘겹고 지쳤겠죠.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 술길가에 있는
술이라는 길 곁에 있는 샘에 도착한 하갈은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어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에 아마 주저앉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두려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창세기 16장 13절부터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렐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하갈은 지금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하갈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집으로 종이 되어 끌려와 살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하고 상관도 없었을 것이죠. 이제까지 하갈이 겪은 일들, 사랑도 없이 종이라는 이유로 주인의 남편인 할아버지와 관계를 해야 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야 했고 게다가 자기들이 시켜서 된 임신을 한 것인데 학대까지 받았습니다. 억울했겠죠. 고향 애굽에 돌아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 힘든 광야길을 건너가야겠다고 마음 먹을 만큼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제 죽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던 것 같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사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신음소리에 하갈의 눈물을 들으시고 찾아오시면서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태중에서 나올 아이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입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난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신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고통을 들으셨습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삭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야곱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갈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스마엘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참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참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바라보셨고 하갈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은 소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며 그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바라보고 계시며 그 신음과 그 고통을 돌아보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엘로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로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것이 엘로이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흑암이 나를 덮고 아무것도 나를 발견할 수 없게끔 나를 온전히 가리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실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흑암에, 어둠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앞에 캄캄해진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멀쩡한데 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픔이, 그 상처가, 지금 당한 일이 견딜 수 없어서 너무나도 커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엘로히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그 흑암 속에 있더라도 바라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깊은 흑암 속에 있지만 시편 139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아무 상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직장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막 외롭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시며 엘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공원에서 혼자 노는 것 같지만 아빠가 그 아이를 향한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혹여 넘어질까, 혹여 다른 사람이 데려갈까, 혹여 나쁜 것이라도 먹지 않을까 걱정하며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는 아빠가 바라보고 있음에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피해가게 하시고 때로는 정면 충돌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엉망이에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로히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지쳐 쓰러지고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쳐서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니까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